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계시록에 관한 우리 이 살펴봄 주목하는 시간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 난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17절 말씀은 이 우리말 번역도 참으로 뭐랄까요, 어눌하게 돼 있어서 좀처럼 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바로잡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영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여줬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한 분이, 사람이 아니죠, 이 존재가 7명 가운데 한 천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던 천사가 중 하나가 요한을 마지막 순간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안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계시록 22장 16절에 이제 나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주인공 히어로가 나타난 거죠. 명실상부한 히어로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게 다른 사람이 무슨 꿈속에서 보여준 게 아닙니다. 천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무슨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의 영을 공중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만 믿으면요, 계시록을 안 봐도 된다든지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 예수님의 계시를 무시해요? 그게 얼마나 이중적인 믿음의 태도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김질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주께서 마지막 계시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야. 꼭 봐야 돼. 이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 1장 1절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들, 곧 이때 종들은요,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때를 AD 90년 이후로 봅니다. 주후 90년 이후. 그 전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포함된다고 보셔도 되지만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7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리스도의 천사죠.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요한계시록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7영이죠. 7영.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이때 이 그 종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는 거죠. 보이는 광경과 듣는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다 마무리돼 가는 22장 16절에 와서 그때까지 그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 짠! 하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히어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적어도 여긴 7교회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계시록의 표현을 적용하면 종들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다는 게 이 바로 사자가 에인젤이죠. 천사입니다. 7영 가운데 직전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설명했던 그 천사, 그런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다가 그 영계에서 보는 내용을 기록한 건데, 사실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의식 속에서 정확하게 다 이것을 그 수준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 많이 있는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면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윗을 있게 한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 3장 14절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서 이 명령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짝을 얻어서 결혼하시길 목적인데 그 근본이신 예수님, 바로 다윗이 있게 한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도 뿌리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게 한 근본이 되는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윗의 뿌리다. 자손은 이제 육적인 자손이라는 거죠. 육체를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을 타고 육신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금송입니다. 금송인데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별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별,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데 이 새벽별이 뭘까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권능이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벽별을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는 이게 이제 우리말은 이제 성령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내려와 계세요. 지금 요한의 영을 이끌고 다닌 존재는 천사입니다. 그 영이라고. 반드시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에인젤이에요. 7영 가운데 어떤 영이 계속 사도 요한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예수님이 등장한 이 장면에 그 자리에 누구 있냐면 지금 나옵니다. 요한을 데리고 설명했던 그 천사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있죠. 그런 가운데 신부가 등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하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등장해서 말을 한다면 뭔가 외치고 있다면 이거는 결혼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결혼식이 끝났어요. 휴거돼서 심판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타임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말씀하시는 거는 혼인 만찬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등장했고 신부도 등장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완성된 교회, 그리고 참 신부로 단장된 교회의 그 모습만 미리 보면서 그 신부가 원하는 신부의 지체가 될 상대자들, 곧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까지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장들을 해석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천사와 그 자리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속히 오십시오 그런 뜻이죠. 속히 오십시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계속해서 그 영과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 듣는 자가 거기 현장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 너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라 그런 뜻입니다. 오십시오 하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 그 요한에게도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 영과 신부가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외치는 자들은 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과 신부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교회에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말했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를 선포하게 한 주인공이야. 당사자야. 라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예언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인증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증. 이거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걸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이 예언,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무시하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예언서의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그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예언을 인도했던, 소개했던 천사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장차 교회의 신부로 이기는 자가 될 자들, 그것을 원하거든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생명수가 뭘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찾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찾으면 성령입니다. 생명수, 생수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생명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나 생명수나 같은 언어입니다. 그것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묵시문학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문학서로 표현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이름을 찾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꼭 봐야 되고 주목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